성경 고린도전서 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3장에서도 그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에 관한 주제가 조금 더 나와요. 이게 그럼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꾼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 그 말씀을 맡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역자에 대한 주제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 이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판단을 받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판단에 이제 가장 좀 큰 원인이 됐던 거는 바울의 어떤 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전하는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성도나 외인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사실 작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의 지혜를 아무리 합쳐봤자 이 신령한 자 한 명과 비할 바가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의 지식은 쓸모가 없거든요. 이 신령한 자 한 명이 가진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교회에 어떤 멤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 여러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참고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의 어떤 상황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답은 다수가 단순히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올바로 접근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외적으로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다든지, 혹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판단을 받을 수가 있지만 바울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판단받는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가진 어떤 진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역자가 가진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혹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 해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외국에 유학 갔다 오셨어. 엄청나게 교회가 커. 어떠한 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TV에도 나오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 판단받지 않을 수가 있었고, 우리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혹은 해외에서 유명한 수많은 목사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죠.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 10명이나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다고 해도 그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 다윗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10,000만 명이고 뭐 1억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인한테 판단받는 것 혹은 기독교인들한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게 되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자책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철저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참 이런 거는 참 언제나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신은 철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또 그렇다 이런 건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꾼으로서 일을 해왔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좋네요. 고린도전서 4장이 특히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이야기해줘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서 대적하여 또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죠. 이 앞부분은 바울 사도가 그 사역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역자로서 그가 가진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통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머지 성도들을 약간 가르친다는 이런 구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교회라고 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말씀이 교회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위에 있어야 한다고. 목사들이 말씀을 사용해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아래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헌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사용해서 이 바치라 이런 개념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헌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헌금이 갖춰지면 이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와 혹은 이제 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부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떠받들어 줘요.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되셔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이런 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목사와 이 교회가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교회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려면 이 교회 전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사역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청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이런 말씀의 올바른 적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역자들, 정말 저는 이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사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거죠. 뭐 특정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내용과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그냥 볼게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이 사도가 없는 교회에서, 이제 사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거든요. 이 사도가 없는 교회에서 왕노릇하죠. 이거 사실 이거 빗나갈 수 있는 목사들도 많지 않을걸요?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왕노릇해요. 그냥 왕노릇 하잖아요. 지배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일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맡은 사역자고 충성된 사역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가 헌금 내서 목사님 차 바꿔주고, 이거 참, 차 바꿔주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사람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 떠받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역자들과는 반대였던 이 진실한 사역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놔두셨대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 같이 살고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로마의 압제와 그 유대인의 핍박, 이런 걸 우리가 겪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랑 똑같은 레벨로 어떤 고난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사역자로서 진실한 사역자와 이 교만한 사역자는 사는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잖아요. 미말에, 세상의 끄트마리에 어떤 낮은 자의 자리에 두셨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라고 앞에 서 있는 놈들은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세상과 어떤 그런 지금은 이제 거짓으로 점철된 이 기독교 세계를 봐보세요. 이렇게 왕노릇하는 목사를 높여주잖아요. 이렇게 왕노릇하는 목사를 높여주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떠나면 이리가 많이 올 것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대까지 적용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진실한 사역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너희는 지혜롭대.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이 진실한 사역자들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봤죠. 그리고 약한 자처럼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천한 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겉모습이 그들의 어떤 삶이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가끔 교회 같은 데 앞에 막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보세요. 뭐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해서 뭐 무슨 강연을 다니고 막 이런 거 다 자랑스럽게 붙여놓잖아요. 바울 사도가 보면 너네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실한 사역자는 그런 외형적인, 세상이 좋아할 만한 외형적인 명예와 뭐 그런 그 사람을 어떤 포장하는 그런 것들에 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졌대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주렸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했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은 헌금으로 산다. 그렇게 해도 비방하지는 않겠지만 바울 사도는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나오죠. 저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직업이 제 삶에 되게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은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직업 세계에 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력서 쓸 때도 먹고 살려고 지원했다고 썼어요. 괜히 뭐 나는 이 회사의 무슨 비전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 삶과 맞지가 않거든요. 후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권면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살았다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죠. 그런데 항상 부끄러움을 우리 느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큰 고난이 와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거 꿈꾸거든요. 이런데 도전을 받고 그런 삶들을 경험하는 걸 꿈꾸죠. 그래서 선생은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뭐 진짜 그리스도 안,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이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아비처럼 수고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자녀처럼 성도를 권하고자 했어요. 선생 노릇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을 본받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분명해지는데, 특별히 이 사역자란 주제에서 사역자의, 이 사람이 바울처럼 완벽해질 수 없죠.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원칙, 방식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만물의 찢기가 되고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더 낮아지면서 매맞으면서 복음 전하진 않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라지거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들은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죠. 사역자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고, 또 특별히 배우시는 입장에 계시다면은 만약에 내 앞에 서 있는 사역자가 저렇게 왕노릇하는 사역자라면 그 사람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소경이 소경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노릇하는 사역자를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역자들은 결국은 세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속성은 그러니까 자리와 명예와 부, 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들을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진리가 혼탁한 세대가 됐잖아요. 진리가 지금 혼탁한 시대가 됐고,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막 5만 명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를 제가 책망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진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완벽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진리의 권위가 물론 교회에 있고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갈 수는 있지만 사도와 같은 교회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진리가 혼탁해진 상태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이들은 주인 없는 종이 됐어요. 주인이 없는 종이 돼서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능력은 무슨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그들의 진실한 삶이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능력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잘못된 사역자들은 바울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자리와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소유하고, 어떤 점에서 교회는 그들의 왕국이죠. 정치인들이 정치 세계에서 왕 대접받고, 그 세상의 그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회사와 그런 데서 회장 뭐 그러면서 왕 대접받는 것처럼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아랫사람들로부터 왕노릇을 받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사역자들의 세속성이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진리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제 우리는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러한 내용이고요. 사역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고 꼭 사역자의 길을 가시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사역자와 가까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여기서 마칠게요.